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비장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울러 자기가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사도 바울은 오로지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 영혼들 걱정 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복음에 사로잡힌 제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복음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를 살펴보는데요. 1장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바로 편지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은사에 불을 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의 편지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이 편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예,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사명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수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고자 이 직분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맡은 제자의 사명, 복음을 가진 제자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로 서고자 하는 이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집사설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제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새롭게 투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사가 다시 불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불이 붙는다라는 말은 재능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명감이 불타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내 심령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내게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교회가 부흥하는 것 좋습니다.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빛교회가 부흥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부흥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심령마다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부흥을 주소서. 나의 가슴이 복음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내가 참 제자다운 제자로 새롭게 하소서. 정말 믿는 사람다운 믿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나 같은 게 가능할까? 정말 내 심령이 부흥할까? 내가 제자의 직분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맡기시면,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면,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은 지금도 고난을 이런저런 이유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아무래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는데 감사가 안 나오죠. 심지어는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지 말라고, 목사님만 하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수치스럽다는 거죠.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언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디모데도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며칠 전에 해외 토픽에 며칠 전 일이에요. 한 미국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했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원주민에게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존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어리석고 심지어는 나쁘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무모한 짓을 했던 그 선교사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생명도 걸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비난해요? 문명지역 사람이 들어가서 감기라도 옮기면 그 종족이 멸족한대요. 그래서 비난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한 겁니까? 그 종족이 멸족하는 위기가 있다 해도 그냥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렇다면 멸족의 위기가 온다 해도 생명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던 그 복음 전도자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강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의 미전도 종족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 다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다 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소명이에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요. 뭐 좀 하면 목사님 그것은 제 비전이 아닌데요. 비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소명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해요. 저는 의사가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되는 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얘가 대답을 못해요.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당연히 상관이 있어서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느냐고요.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청소부가 되려고 하면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적에 페인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영규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나무로 그네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어린 마음에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되고 싶은 일이 됐어요. 그래서 소원대로 지금 페인터가 됐어요. 물론 의미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페인터는 됐어요. 근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소명입니까? 아니면 입에 풀칠하는 겁니까? 안경 만드시잖아요. 예, 소명입니까? 입에 풀칠하는 겁니까? 소명이어야 한다고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직업을 주님과 상관 있게 고치세요.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고치세요. 주님을 위해서로 고치시라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고치시라고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바꾸세요. 제 이름은 주혁노입니다. 아시죠? 저는 처음에 제 이름에 대해서 언제부턴가부터 아주 싫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 성이 붉을 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혁자가 빛날 혁자를 쓰고 있고, 다음에 로자가 나라 로자, 노나라 할 때 노자를 쓰고 있는데, 이 빛날 혁자가 붉을 적자를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세 글자에 붉다는 말이 세 번 들어가요. 빨갛고 빨갛고 빨간 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빨갱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금 북한 사역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빨갱이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을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 놨는가? 몹시 불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빛나는 나라, 주님의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부터 고치시라고요. 의미를 고치시라고요. 이름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바꾸시라고요. 헬렌이면 왜 헬렌이냐고요. 영어 이름은 왜 그 이름이냐고요. 저는 제 이름이 존이에요. 이 요한을 닮고 싶어서 사랑해서, 예전에 성길머리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보안어개였잖아요. 보안어개 같았던 그 성길머리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그게 좋아서 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존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되게 흔한 이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름이 화장실을 의미하는 속어이기도 해요. 되게 말하자면 굴러가서 밟히는 똥통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제게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사랑의 사람. 의미를 바꾸시라고요. 자, 다음번에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자된 자들의 소명.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수치를 당하든 그렇다고 우리 마음조차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다고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다가 놀래가지고 크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심지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조차 거절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들의 박해와 조롱과 멸시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했어요. 복음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복음은 갈릴리에 가난했던 어부와 천대받는 창기와 세리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어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한 예언자 예수의 메시지였어요.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었어요.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했고 지금은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박해, 고난, 수치와 상관없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 고난에 참여해서라도, 고난에 참여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고 누려야 할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어느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을 삼킬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졌다고요.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모두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라는 문자의 의미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깊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 길을 갖는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런 선택의 상황이 와도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수가 없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겠습니다. 세상 사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인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가치 있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팝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모든 것을 다 바쳐 그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조차 포기해야 한다면, 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명 아껴서 생명이 보존됩니까? 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왔는데 못 얻고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겁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영원히 죽어야 되겠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가 되는 사망의 모험을 기꺼이 감당해야 나비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바울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고요?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믿는 자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 의탁한 것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꼭 지키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탁한 것이라는 말은 맡겨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맡겨뒀대요. 언제요? 예전에 저희 아들에게 이제 식권을 사줬어요. 한 달치 식권을 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밥을 사 먹잖아요. 근데 한 사흘 후에 없어졌어요.
얘가 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권을 어디다 뒀냐 했더니 다른 친구 줬대요. 그래서 왜 줬어? 그 애가 식권이 없었대요. 황당해서 한 달치를 다 줬어? 다 줬대요. 그래서 찬찬히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일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시는데 언제 식권 사달라고 말할 기회가 없어서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그냥 밥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부자예요. 되게 황당해서 아니 그날치만 주면 되잖아. 왜 한 달치를 다 줬어? 그랬더니 얘가 나를 보면서 아빠가 나를 또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맡겨놨어?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대답하기를 아빠잖아. 야 너는 염치도 없냐? 내 아빠인데 뭐. 그러면 내가 또 너한테 줘야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맡겨놨어? 그럼 아빠니까 줘야지. 너 이번에는 내가 줄게. 근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하루치 주면 몰라도 한 달치를 다 주고 너는 굶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너부터 배불러야지. 얘가 탁 쳐다보더니 아빠 목사님 맞아? 아들의 권세는 당당합니다. 아들의 권세는 안 맡겼는데도 맡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맡겨둔 적 없지만 맡겨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기꺼이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복음을 지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여기서 바른 말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른 말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켜집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이 바른 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믿음 부족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원수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부탁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뭘 지켜야 될까요? 에덴 동산 그 자체를 지키나요? 에덴 동산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훔쳐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나오는 맛있는 열매, 멋있는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이걸 지켜내야 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지켜내야 했어요. 지키다, 히브리어로 사마르. 이 단어는 그래서 구약성경 다른 데서 지키다로 번역 안 하고 예배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 참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